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반전 드라마의 영속과도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힘이 없어 노예가 된 민족이 해방되어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반복하는 민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맺은 언약서와는 별 관계없는 이방인에게까지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역시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을만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어서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꼭 지켜야만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그 백성에 걸맞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기초로 지킨 것이 아니라 행위의 기초로 만든 것이냥 교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이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자격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주신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복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런지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 좋은 척하기 너무 좋은 종교적 환경에 이들은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부활함으로 증명하신 그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변질시킨 그 구원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자신들과 혈통도 다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동급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들에겐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예수님 때도 반복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이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신들이 바라는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싫고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님을 보고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중에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과 그분이 전한 복음이 때로는 걸림돌과 바위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말로는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게 조종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메시지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기존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자신이 가려는 길에 방해하는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본문에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주고 싶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 지키기 힘들어, 신앙생활 어려워 이러면서 막상 자유와 평화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한 건 뭐가 되는데 하며 예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정말 율법을 행위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일까? 행복한 일일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위선을 부리느라 너무나도 괴롭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니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정작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깨어진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관계는 깨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를 위해 해결할 일은 하지 않고 선물을 사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하며 다른 것으로 그 깨어짐을 해결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바울도 한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아온 공등탑을 훼손시키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탑들이 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에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하더라도 현재 삶이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의 어떤 다른 것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이 충분하고 채워진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행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울에게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울 사도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도 한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를 만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를 받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달라고 매번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과 달리 좀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안타까운 바울은 왜 이들이 자기처럼 복음을 못 받아들일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지식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독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합니다. 로마서에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고 히브리어 체다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뜻은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우리가 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모든 틈을 메꾸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이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합당하고 정당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겠다고 결제를 다 마치셨는데 이게 부족하다며 붙잡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애들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 중의 일부는 겉으로는 매우 똑똑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누리라고 하시는데 실제 그들은 주님의 해결책을 어쩌면 유대인처럼 걸림돌이나 바위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높은 벽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 벽을 어떻게든 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길은 우리에겐 너무 높아 넘어갈 수 없으니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작은 눈과 바위는 좀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걸림돌과 바위가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일이 도저히 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제시하신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저 벽을 넘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또 이 벽을 넘지 못한다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했지 않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겠니? 그럴 리가 없지 않니? 만약에 감당 못할 시험이 보이는 것은 그 길은 이제 아니라고 피해가라고 보여준 것이지. 근데 너 어떻게 그걸 잘못 해석해서 왜 어떻게든 바득바득 올라가려고 하니?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보여주는 것은 올라가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피해가라고 보여준 거야.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나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주었지 너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아가라고 하지 않았단다. 그러니 넘지 못할 일이 있다면 넘으려고 바득바득 우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길,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지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위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초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관계 회복 방식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한 회복 방식을 따라 사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내 길을 막는 거친 바위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제시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을 모두 다 이루시고 결제까지 끝난 예수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